가지고 인도하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전 세계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대요. 여러분 그게 한 5구절 정도 된다고 제가 인터넷을 이제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어떤 성경 구절, 여러분은 어떤 거 좋아하세요? 지금 딱 떠올렸을 때 그래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으시겠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편 23편 1절 말씀입니다. 그게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마도 이 말씀 싫어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맞아요.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사이를 이렇게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네. 또 우리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처럼 우리 성도라면 누구라도 이 목자, 이 선한 목자 이 말만 들어도 마음이 굉장히 푸근해지고 또 평안해지고 이미지가 떠오르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이렇게 떠오를 때가 많으실 겁니다. 근데 정작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되어진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이스라엘에서는 이 목자라는 직업이요, 여러분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랍비 문헌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척했던 5가지 직업이 있대요. 근데 그 5가지 직업 중에 3번째로 등장하는 게 뭐냐? 지목한 직업이 바로 목자라고 합니다. 당시 목자는 여러분 비천하고 또 이렇게 배우지 못한 사람을 이렇게 가리킬 때 많이 썼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목자가 양을 끌고 이제 이렇게 양 돌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양을 끌고 만약에 고을로 동네로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양이요 거기 있는 모든 농작물들을 짓밟거나 아니면 다 그냥 먹어버리거나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양이 자기 동네로 들어오는 건 극혐하는 일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자는 언제나 우리가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주로 어디 있습니까? 광야, 들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노숙을 하며 이제 양을 쳐야 하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안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냥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부정한 사람 하면 이 목자를 떠올리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목자라는 직업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렇게 이미지가 영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비슷하게 동일하게 여러분 이 목자처럼 여러분 이 목자가 돌보는 양의 이미지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성경에 나온 양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사실 우리가 양 하면 떠올리는 게 뭐예요? 북실북실한 하얀 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양들을 생각합니다. 저도 뉴질랜드를 여행을 갔을 때 양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아주 깔끔하게 뭐 양 이렇게 털도 많지만 너무 이렇게 예쁘게 보이는 귀엽게 보이는 그런 양들이었다면 제가 2019년도에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갔었는데 거기서 제 모든 환상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이제 가이드가 이제 가다가 갑자기 멈추고는 그 목자들이 있는 곳에 저희를 이렇게 데리고 가준 겁니다. 그래서 갔는데 목자의 서서히 들어갔는데 이게 현대 이스라엘이 아직도 이런가? 라고 싶을 정도로 토굴에서 그냥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고 있는데 거기 모이는 양들을 봤는데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냄새가 이거를 맡을 수가 없고 거기를 들어가서 오래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또 양들을 보면 털들이요 뭐 이렇게 다 엉켜붙어 있고, 또 여러분 흰색이 아니에요. 일단 양털이요 전부 다 뭐 먼지가 켜켜이 쌓여가지고 그냥 갈색 그냥 그런 거예요. 너무 꼬질꼬질하고 막 냄새도 너무 많이 나는. 게다가 여러분 우리 가끔 예수님 이렇게 양 이렇게 안으시고 이렇게 양 이끌고 가는 거 보면 양이 좀 이렇게 귀엽고 작잖아요. 근데 실제로 본 양은요 엄청 큽니다. 그래서 뭐 어깨에 메고 뭐 아니면 안고 이건 불가능. 정말 새끼 양이 아닌 이상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가이드가 이 양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줬는데요.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시력이 일단 굉장히 나쁜 근시안이랍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겨우 볼 수 있을 정도래요. 그러다 보니 먹을 것을 갖다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는 존재. 그래서 언제나 풀밭으로 인도해야만 먹을 수 있는 존재가 짐승이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근시안이다 보니까 여러분 앞에 있는 양 정도가 겨우 보인대요. 그러다 보니 앞에 뭐가 있는지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그러다 보니 앞에 양이 만약에 가다가 웅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럼 그 뒤따르는 양은 거기서 멈추거나 하진 않는데요. 그냥 그대로 어떻게 돼요? 똑같이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양이 겁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많냐면 물이 이렇게 흐르잖아요. 흐르는 시내에서는 절대로 가까이도 안 갈 뿐더러 거기 물을 마시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이 양들이 그 물에 빠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털에 물이 다 완전히 흡수가 돼가지고 도무지 혼자는 거기에서 딱 빠져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양들이 아예 물 가까이로 가지, 흐르는 물이라면 더더군다나 가까이 가지 않는데, 그러다 보니 이 목자들이 만약에 그 흐르는 시내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양들에게 물을 먹이냐면 그 시내 한 켠에다가 구덩이를 판답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로를 좀 파는 거예요. 그럼 물이 흘러 들어오겠죠. 그 구덩이에서 겨우 물을 마시게 만들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고 고여 있는 곳에서나 그렇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이드 설명으로는 양만큼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 없다는 거예요. 예, 너무 번거로운 동물, 예, 정말 까다로운 동물, 그게 양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설명을 듣고 그 양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아까 읽었던 우리 요한복음 10장 말씀에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이 말은 결국 뭐예요? 우리가 양이란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 선한 목자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나는 양은 어떤 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양이 아닌 거예요. 그죠? 정말 꼬질꼬질하고 냄새나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손 많이 가는 까탈스러운 그런 양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양의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사야 53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예, 맞아요. 네, 여기까지만. 예, 우리는 뭐 어떤 존재라고요? 양 같은 존재네요. 예, 맞아요. 양 같아서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 그저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 그러다 보니 뭐예요? 언제나 냄새나고 죄 가운데 꼬질꼬질하고 추하고 더러운,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인생, 우리 양 같아서 자기 갓길로 제 길로 가는 그런 저희들에게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얘기하신다고요? 내가 너희의 목자야. 그것도 어떤 목자라고요? 선한 목자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목자시라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면서 새삼 깨닫게 된 건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2절 3절에 반복되는 한 구절 뭐라고요?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각기 제 길로 가다 망할 존재죠. 그죠? 각기 제 길로 가다가 제 원하는 것만 하다가 결국 죄 가운데 악취나고 더럽게 살다가 망할 존재, 그게 저인데, 그런 저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목자야 라고 하시더니 저의 앞날을 이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저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이 인도하심이 끝까지 저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면 제가 죽음 이후에 저희가 있을 자리는 어디였을까 생각해 보니 천국은 아니겠더라고요. 그죠? 분명히 천국이 아니라 어디였을까요? 죄로 인해 망해서 결국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게 저일 거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 그 말씀들이 새삼 새롭게 다가오더라고요. 진짜 양이, 이런 존재, 양이 이랬다고? 라는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 그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목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살아내는 것은 그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선한 목자 대신 그 주님의 뜻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삶 속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를 가지고 짧지만 여러분 이 짧은 이 5구절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 2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실 인도하시면 말 안에 이미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겠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에 우리 짧지만 내용이 뭐였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 이 2사람이 여러분 안디옥에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시작합니다. 목적은 1차 전도 여행지를 각각 돌면서 거기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세워주는 일을 하려고 간 거죠. 근데 이제 바나바와 다르게 육로로 올라가서 여러분 수리아와 길르기아 지방을 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루스드라, 돌 맞아 죽을 뻔했던 바로 그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2명이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바울과 실라 2사람이 들어가는데요. 나올 때는 3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더 있었어요? 디모데를 만나게 하셨죠. 그래서 그 디모데가 이제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3사람이 이제 한 팀을 이루어서 그래서 그 지역 주변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 다니며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는가? 우리 4절 5절 말씀에 보니까요. 거기에 1차 공의회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된 판결문을 전해줬다고 합니다. 그 판결문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지 할례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 얘기였죠. 그러면서 또 하나 덧붙여 놓은 게 있었어요. 뭐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것들은 좀 지킵시다. 그래서 뭐예요? 음행하지 마시고, 그다음 우상제물 먹지 마시고, 그다음 목매어 죽은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마십시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규율들을 이제 좀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가르침 속에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5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 전하는 일들로 인하여 그 아시아에 있는 그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정말 많은 성도들이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더 많은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일하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프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 말씀에 여러분 지명이 나오니까 잘 모르는데 지도 하나 있는데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저게 2차 전도 지역 이제 지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디옥에서 육로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아시아라는 표현이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오늘날의 아시아 대륙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는 터키 지역을 의미했습니다. 특히 터키 지역 중에서도 아시아 이러면 어디쯤을 얘기했냐면 터키의 서부 쪽, 거기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 나오는 거 아시죠? 그 7교회가 있는 곳들이 바로 아시아라 불렸던, 그 당시 아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런 지역들이었습니다. 자, 거기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거기서 가려고 할 때마다 누가 막으셨다고요? 성령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 위에 올라가서 터키 중반부쯤 왔는데 그 중반부에서 이제 더 올라가면서 이제 좌쪽으로, 그렇죠? 동쪽, 서쪽으로 더 가면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아니 그것도 말씀 전하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을 돌아오고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인데 성령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북부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쭉 위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됐다고 얘기합니까? 무시아라는 지역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 무시아가 저 터키의 북서부 쪽에 있어요. 자, 근데 무시아로 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동쪽에 그쪽에 이제 터키 지역이 더 많으니까 아시아 지역이니까 거기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라는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엔 누가 막아요?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지금 나쁜 일 하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부르셨던 그 복음 증거하는 사명 감당하려고 간 거예요. 그것도 분명한 열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복음 전하고 그렇게 섬겼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미 세워진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가는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지역들, 또 다른 아시아 지역들을 가서 그렇게 말씀 전하고 그렇게 복음 사역하려고 하는데 누가 막으셨다고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시켜놓고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 3명이 있었다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3사람들은 이게 분명히 주님을 위한 일인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가라 해서 간 길인데 주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막으시니 뭐예요? 아니 이건 하나님의 뜻인데 왜 막어? 그냥 가자 이렇게 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막으실 때는 안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려, 또 다른 곳으로 돌려 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뭐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주님이 하신 일, 주님이 명령하신 일, 누가 보더라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뭐예요? 기꺼이 자기 뜻을 내려놓더라는 거죠. 결국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됐다고요? 지금 지도에서요, 저쪽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 지역이 있잖아요. 거기가 드로아라는 지역인데 결국 거기까지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이 그 너머로 넘어가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마게도냐 한 사람에 대한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이 일행들이 다 뭐하냐면, 그래 아시아가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가 아니라 어디였다고요? 유럽으로 가야 되는 것이었구나.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여러분 여기서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해야 갑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안 돼 하면 뭐예요? 멈추는 사람들. 그게 바로 사도 바울과 그 선교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의 우리 삶의 방식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면 하나님께 더 이상 묻질 않아요. 그냥 당연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열심히 하려고만 생각을 하지, 그래서 그것을 완성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지.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르게 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 그것이 옳다고 선하다고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못한다.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과 지금 그 일행은 자신이 뜻하고 있는 바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거고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멈춰 하신 뭐예요? 멈추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 하면 뭐예요? 가는 사람. 그게 바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가사도 있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그러나 주님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성도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고, 스톱,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신호등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빨간불 켜시면 뭐예요? 아무리 그거 좋아 보여도 서야 되는 겁니다.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초록색 불을 켜놓으시면 뭐예요? 그곳을 향해 가야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게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게 그거예요. 어감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훈련이 뭘까요? 고스톱 훈련이에요. 그죠? 예.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뜨면 뭐예요? 가야 했어요. 아무리 어느 곳이든 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내려앉으면 뭡니까? 그것이 어떤 곳이든 서야 했다고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광야잖아요. 그럼 뭐예요? 오아시스가 보면 여기 멈췄으면 좋겠는데, 근데 구름이 안 멈추면 뭐예요? 그냥 지나가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 정말 뙤약볕에 그냥 있는데 갑자기 구름기둥이 내려와요.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서야 됐다고요. 그렇게 훈련 받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학교였다라는 거예요. 어떤 훈련이요? 고 스톱.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신호등대로 움직이는 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예, 오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바로 이런 훈련에 너무나도 잘 익숙하게 순종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아시아 지역에 복음 증거하는 건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었는데 왜 막지? 그러면 하나님 막으신 거니 멈춰야지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가고 멈춤에 순종하여 갔더니 어디까지 간 거예요? 드로아라는 지역까지 가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드로아에서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게도냐로 넘어가게 되어졌고요. 이 일이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여러분, 우리 세계사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원래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난 이후에 2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는 뭐였다고요? 그 1차 전도 여행 때 다녔던 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세우는 게 목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각오섬에 의하여 순종하여 갔더니 지금 사도 바울이 계획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하신 거죠. 뭡니까? 그냥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디로요?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유럽으로 넘어간 것이 뭐가 돼요? 온 세계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초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가 그래서 복음화되어진 거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가 완전히 바뀔 수 있었고 세계의 역사가 복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도록 만든 그 일을 감당해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하나님 쓰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문장의 주어가 누구예요? 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여기 나오는 이 그들이 누굴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 사람. 그죠?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에 이제 보시면 주어가 바뀌어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러분, 그들과 우리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그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나를 뺀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저 옆에 제일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뭐요? 저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내가 포함이 돼 있을 경우는 뭐가 됩니까? 우리라고 포함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지금 이 이후로 여러분 사도행전을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의 일행이 더 이상 그들이라고 표현되지 않고요. 이 10절 이후로는 거의 대부분 뭘로 표현되어 있냐면 우리라는 표현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너무 잘하시네요. 그죠? 예, 맞아요.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실라나 디모데가 기록한 게 아닙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가 기록했다면 여기 있는 이 6절에서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우리라는 표현이 이미 나왔어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 세 사람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 근데 10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라는 걸로 변칭이 바뀌었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누가라는 사람이었다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자,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누가라는 사람과 만나게 된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그게 드로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로아에서부터 뭐가 되냐면 세 사람이었던 이 선교팀이 네 사람으로 늘어나게 된 겁니다. 누가 더 생겼다고요? 누가가 더 생긴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누가가 덧붙여서 이제 같이 다니니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니까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되어진 거죠. 예,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빈번히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가고서게 하셔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드로아라는 지역에 이르게 하셨고, 그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누가를 만나게 하시고, 그 누가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평생을 함께했던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도 바울이 이 누가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여러분, 누가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골로새서 4장 1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예, 누가의 직업이 뭐라고요? 의사였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의사 누가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참수형 당해 죽거든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곁을 지켰던 동역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을 유익하니라.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던 디모데 영적인 아들 마가 다시 회복해서 결국 함께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죽어가는 그때에 같이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 사람 다 지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 곁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오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그 순간에도 바울과 함께 있었던 유일한 한 사람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요? 누가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제 로마 감옥에서 참수형 당해 죽기까지 사도 바울 평생 뭐 하고 살았어요? 복음 증거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복음 증거할 때 그 길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행복했습니까? 물론 행복은 했을지 몰라도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 뻔하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그런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몸이 성할 리가 있었을까요? 그럴 리가 없지요. 그죠? 늘 채찍질 당하고 돌 맞아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 몸이 어찌 성할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평생에 고치지 못한 가시라 불리는 육체 질병도 있었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요,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이후로부터 그는 늘 골골한 삶을 산 거예요. 언제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자, 그렇게 병약했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의사 누가를 평생의 동역자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은 다 떠나도 누구는 떠나지 않았더라? 누가는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사도 바울은 재벌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죠. 그냥 가난한 전도자일 뿐입니다. 그런 가난한 전도자가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마다 의사 찾아가서 진료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장막 만들어서 겨우 먹을 거, 그거 먹을 수 있을 만큼 그 정도가 전부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난한 전도자에게 의사를 평생 대동하며 자기 몸을 돌볼 수 있게 만드는 건 꿈과 같은 이야기죠. 근데 그 꿈과 같은 이야기를 누가 이루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서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했더니, 그죠? 그 인도 하나님의 신호등에 따라 가지 말라 하면 멈춰서고 가라 하면 가는 그 일들을 반복했더니 그 사도 바울의 일상을 책임져 줄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하시더라.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사도 바울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길이 여러분 원하는 대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길 가는 건 너무 좋은 길인 것 같고, 내가 이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때로는 내가 잘 되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일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 망하게 하거나 못하게 하거나 번번이 막힐 때가 있으시죠.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다.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의 일상을 책임져 주시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와, 우리에게 누가라는 그런 존재와 그런 장소를 허락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자리로 가게 된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습니다. 그 섭리하심을 만나서 그 섭리로 말미암아 뭐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 시대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럼 뭐예요? 그 만남을 통해서 누가와 같은 동역자를 만나게 되실 수도 있을 거고, 또 더 나아가서 뭘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어 주실 수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신호등을 따라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났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여전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록의 한 페이지를 여러분의 삶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진리 두 번째는 뭐냐면,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은 이 인도하심으로요 우리에게 그냥 일상을 책임져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도 누리게 하십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시아에서 복음 증거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걸 멈추게 됩니다. 성령이 막으시니까, 예수의 영이 막으시니까 멈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멈추시고는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어디로 가라고요? 마게도냐로 가라라는 파란색 신호등을 거기서 열어주신 거예요. 다른 데는 아시아로 갈 때는 다 빨간색 불이었는데 갑자기 마게도냐에 대해서 뭐예요? 초록색 불을 탁 열어주신 거죠. 그랬더니 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게도냐로 가기로 힘썼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마게도냐로 가는 길이 결코 만만하진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힘썼다라고 표현하죠. 맞아요. 아무리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초록색 불을 켜놓으시면 뭐 하시는 거예요? 가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 길을 향해서 걸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낸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사도 바울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초석이 된 인생. 더 나아가서 유럽이라는 나라에 가장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유일한 전도자,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통해서 세상의 역사가 바뀌고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는데 그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한 동역자, 그게 누가 됐다고요? 사도 바울의 인생이 되게 만드셨다고요. 근데 그게 사도 바울만 경험한 거냐?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한 사람이 더 등장하게 됐죠. 누굽니까? 누가. 그죠? 누가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로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누가가 사도 바울과 그 전도팀과 함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쉬운 결단은 아니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들어와서 이미 의사로 살고 있었거든요. 그죠?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의사로서 내가 명성을 누릴 수도 있고 부를 누릴 수도 있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만났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니 잘 모르지만, 그러나 추측해보건대 아시아 지역에 최초로 복음 전한, 많은 곳곳마다 최초로 복음 전한 사람은 다 사도 바울이거든요. 결국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의사였던 누가가 예수를 영접한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영접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내 삶은 여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의사로서의 삶은 빨간불 켜시고
무엇에 대한 삶으로 파란불을 켜신 거예요? 예, 전도자의 삶으로, 예, 사도 바울을 돕는 자의 동역자의 삶으로 파란불을 켜셨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했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내려놓고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서 전도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의 삶이 쉬운 삶인가요? 아니죠. 부유하거나 넉넉한 삶이 될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삶입니다. 핍박당하는 삶입니다. 고난을 겪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겪었던 모든 고난, 앞으로 이제 누가 다 겪을까요? 그 모든 선교팀은 다 겪을 거 아닙니까? 감옥에도 갇힐 거고, 아니면 사람들의 채찍도 맞을 거고, 돌에도 맞을 거고, 예, 이런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해야 되는 그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이 의사였던 누가는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평안함, 모든 명예, 모든 부유함 다 내려놓고, 왜요? 하나님이 빨간불 켜신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파란불 켜놓으신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걷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만 생각하지만 그 선교팀이 함께 뭐 한 거예요? 유럽에 가서 복음을 처음 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럽에 전해서 세계의 역사를 바꾸고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낸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되는 은혜를 누가 누리게 된 겁니까? 지금 누가가 누리게 된 거예요. 그냥 두로아나라는 한 지역의 의사로 자기 인생을 끝낼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기억될, 그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그의 일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누가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만들어 주셨죠. 여러분, 우리는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살아내셨는지를 너무 분명하게 만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뭐예요? 예,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으며 사도들과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셨는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누가는 의사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기꺼이 멈추고, 예, 그리고는 전도자로서 살아가야 될 그 고난의 길을 파란불을 열어놓으신 줄 알고 거길 걸어갔더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그렇게 멍청한 게 없죠.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길을 선택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래, 잘하라고 그렇게 막 격려하시면서 보내시겠습니까? 일단 한 번은 뜯어 말려 보시겠습니까? 그죠? 말려볼 것 같아요. 그죠? 아니, 지금 의사인데, 아니, 그렇게 지금 의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그죠? 공부하고 돈 들이고, 그래서 겨우 의사 면허 따서 겨우 돈 좀 벌고, 이제 좀 편안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 모든 거 다 내팽겨치고, 예, 그리고는 전도자의 삶을 살겠다. 가난한, 고난당하는, 누구라도 사람들 손가락질 할 만한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바른 길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인생은 그렇게 무명의 어떤 한 인생으로 끝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무명한 어떤 사람일 줄 모르겠지만,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끝났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의의 길이 되었고 하나님께는 인정받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유명한 사람이 바로 누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역사의 삶을 자기의 삶에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면 주로 뭘 떠올려요? 시편 23편의 2절 떠올리죠. 2절.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예, 쉴만한 물가에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일상의 필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거야. 예, 맞아요.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누가라는 의사를 통해서 그의 일상의 그 연약함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일상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하심이 반복되는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편
23편의 1절, 2절 다음에 3절의 인도하심이 나와요. 근데 그 인도하심은 조금 달라요. 2절과 다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2절을 인도하심은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셨는데요. 여러분, 뒤에 인도하심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 자기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신대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아니고요, 더 이상 그런 자리가 아니라 의가 될 수 있는 길이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길,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 길에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으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삶을 누가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만만치 않은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서 이야기했던 2절에 나오는 푸른 풀밭을 포기해야 될 수 있는 길이기도 하고요. 쉴만한 물가를 떠나야 되는 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켜놓으신 그 파란 불이 그러한 길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그 길의 끝은 사망이 아니라, 그 길의 끝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길, 하나님이 보시기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만나지는 길,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렇게 따라가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 일상의 필요가 채워지고 책임져 주시는 그것을 뛰어넘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까지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거기는 어떤 사람만 가야 될 길처럼, 그죠? 어떤 선택받은 몇몇 사람만 가야 될 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뭐만 구해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거면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요? 2절에서 그냥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거 말고 거기서 좀 더 가서 어디까지요? 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의 길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바로 그 길을 인도하심을 받아 여러분의 삶 안에 그 의의 길이 되어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일상의 필요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책임져 주시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보지 않든 하나님이 보든 보지 않든 뭐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의 신호등에 맞춰서, 하나님 빨간불이면 멈춰서고 하나님의 파란불이면 뭐예요? 걸어가는, 내딛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삶으로 이끌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인도하심을 여러분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가시면 뭐가 되어질까요?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여러분 삶 안에서 확인하며, 여러분 삶 안에서도 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삶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매일을 살아내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요. 그래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에 따라 삽시다. 하나님의 신호등에 따라 여러분의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을 결정하시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의 가사